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을 살리는 답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있지만 가는 그 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듯이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중의 일도 모릅니다. 5분 뒤의 일도 모르고요. 그리고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1월부터 여정을요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1월부터 우리 원단 말씀 듣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결단하면서 또 그 1월 초에 2025년을 두고 기도 제목을 쭉 적으셨죠. 기도는 쭉 적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은 청소년 수련회 또 초등부 수련회 쭉 다녀오시고 그리고 자체 수련회도 가시고 그리고 또 집중훈련도 가시고 또 대신방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집중훈련도 있었고요. 우리가 1월부터 참 바빴는데 그 1월부터요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우리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집중의 여정으로요 인도하셨더라고요. 집중의 여정을 1월부터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요 훈련, 예배와 그리고 집중훈련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매일 공예배 하나님이요 이 집중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면 선명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집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대구에 이제 목사님 중국 신학교 촬영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 시간표도 저에게는요 집중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10강까지 이틀간 걸쳐서 말씀을 쭉 듣는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치유해 나가시구나 확인이 되었던 것이 저희 인생에요 정확한 CBDIP 언약이요 확실하게 잡아지더라고요. 저의 이 CBDIP의 언치는 237 치유 서밋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5기 초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저에게 딱 말씀을요 가슴 깊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 CBDIP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던 퍼즐처럼 여겼던 것이요 우리가 퍼즐이 한 송에 딱 모아지는 그러한 시간표를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비전으로요 늘 마음에 두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렘넌트 현장을 두고요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렘넌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참된 신앙생활로 완전히 바꾸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생명 있는 종교 생활로 옮기는 그러한 현장을 하나님이 저의 비전에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라. 그래서 렘넌트를 구해라. 렘넌트를 살려나가라. 그런 미션 다 주시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렘넌트가 우리 비추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청소년 수련회 렘넌트를 보고 또 청소년 수련회에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대기해보고 또 6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본 것과 또 저의 청소년 시절에서 본 것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드림을 봤을 때 다락방 하는 렘넌트가 없더라고요. 다락방 교회에는 있지만 복음 편지를 인도하지 못하고 복음 편지가 각인되지 않는 심지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음 편지가 할 그냥 장소가 없다 보니까 복음 편지를 가방에 들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딱 24시 할 드림을 딱 넣었습니다. 렘넌트가 다락방 할 수 있는 렘넌트로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렘넌트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증명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요 저희 드림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렘넌트들의 현장을 하나님이 쭉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요 렘넌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을 딱 보면서 렘넌트의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렘넌트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렘넌트의 지금의 문제를 보면서요 미래를요 결단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저희 인생을 보면서 그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쭉 인도해 나가시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거냐 이미지 집중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집중 24 그리고 집중 40일 집중 밤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집중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주어지는 집중 훈련이나
또 개인적으로 교육자로서 주어지는 훈련의 기회나 그런 집중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의 그 CBD를 그려나가라. 그러면서 저에게 실천사항을 하나님이 딱 집어넣어 주시면서 매일 현장으로 도전해라. 그러한 언약을요 정확하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제가요 이 언약이 흐릿하고 막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저에게는 행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확실해지고 또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제2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인생에 집어넣어 주신 그 언약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다 보니까요 저희 인생이요 너무 행복하고요 만족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요 진짜 강단 집중, 현장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표 속으로 모두가 들어가야겠다.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1월부터 3월을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벌써 3월이 지나왔는데 저에게요 가치를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알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요 너무 귀하죠. 당장 오늘밖에 못 산다 생각하면요 오늘이 너무 귀한 겁니다. 수십억을 줘도요 바꿀 수 없는 게 오늘이에요. 한 유튜버가요 실험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10억을 주면 받겠냐? 단 오늘밖에 못 산다. 받겠냐? 안 받겠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안 받겠다. 오늘을 더 살기를 원하지 10억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임을 알면요 다시 오지 않은 오늘이고요 바꿀 수 없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가치는요 보석과 같은 오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을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요 다시 오지 않은 오늘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요 찬양하는데요 지금 우리 찬양하는데 지금 200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와요 찬양하는데 영적 분위기가요 하나님이요 200명, 2000명 하나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안동 복음화 하시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보석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부족한 우리 인생이요 어떤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까? 나의 오늘이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요 생명운동하는 그 일에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단에 만민이 기도하는 지배 응답을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쟁취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요 결단하시고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1월달부터 3월달 보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근원, 영적 문제의 근원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으로 찾아온 것이 우리에게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빛의 자녀로 바뀐 것이요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을요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금 집에 돌아가서도요 사단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이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응답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휴가도 없이 계속요 사단을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 인간을요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무능의 종, 가난의 종, 질병의 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무능,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 힘 가지고 사는, 그리고 한기를 맞이하는,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계속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무능까지 사단이요 가게 만듭니다. 하는 일이요 안 되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부분들이 사단이요 막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하지 못하게 무능으로요 속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난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돈의 종이 되게 만들고요, 돈 따라가게 만들고요, 가난 따라가게 만들고요, 이 가난이요 상처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질병의 종입니다.
무엇입니까? 질병이여 갇히게 만듭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이 질병 때문에 나 인생 끝났구나. 거기에 매이고요, 갇히고요, 잡히게 만들죠. 그게요,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의 종, 가난의 종, 무능의 종,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매하게 우리가 좌절할 바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우리가요 좌절해야 됩니다. 이 나의 이 종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나는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좌절해야 돼요. 애매하게 좌절해서는요 희망을 볼 수 없어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좌절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라는 희망이요 나에게 생명처럼 붙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좌절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줘도 답이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될 때 철저하게 좌절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저희 인생에 여기저기 찾아갔을 때 답이 안 되던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요, 저희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답을요 저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고서는 나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요 은혜를 더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무능의 종, 가난의 종, 질병의 종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요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요 영원한 빛의 자녀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요 새벽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격과 임마누엘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종된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분을 주셨다는 자체부터요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 안 태어나고 이 남한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 말고요, 우리가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안 먹어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 안 한 게 아니라요, 그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근원적인 감사가요 여러분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요 여러분의 신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이 비추려 교회 인도 받으면서 정말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쭉 자라오면서 전도사 시절에 그리스도를 점점 깨달아가면서요,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요 더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더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과 여정이요 너무 행복하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저에게 갈등이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깨닫더라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저는요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복이요, 이 운명에서 벗어난 이 행복이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그 행복이 저는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강단 말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로 정리되게 하시더라고요. 답을 얻는 강단 말씀. 저의 인생에 답을 얻을 통로는 강단 말씀밖에 없다, 그 결론을요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부모님, 아니 선생님, 아니 상담가,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 유튜브, 답을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신시장 현장을 쭉 돌면서 답 없는 현장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셨어요. 답 없는 현장들. 신시장, 이게 우리 백분자 성도님 다락방 가기 전에 이 현장을 전사님하고 성도님하고 현장을 쭉 신시장 현장을 한 바퀴 도는데, 과일 가게 안에 이제 불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빌고 절하는 그 신전을 세워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쭉 대화를 쭉 잠시 나눴죠.
이분은요 눈을 감아도 부처님, 눈을 떠도 부처님이 보인대요. 그리고 더 질문해 보니까요 관복을 입은 관복을 입은 남자 2명이요 항상 곁에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안 보이는데 귀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도 스님, 자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과일 가게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오게 됐는데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집에 옥상에 이제 신당이 차려져 있다. 옥상에서 옥상을 보면 보인다. 불빛이 보이고 새벽기도 하는데 거기서는 북 두드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신시장이 그런 현장이 맞구나. 그리고 이 신시장에 하루만 봤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저주지대 무너져 있는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담아두신 그 소원이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온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데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꿔라 라는 미션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미션을 소유하고 또 이제는 현장으로 가겠죠. 신시장의 현장을 보면서 저 막막한 현장, 저 답이 없는 현장을 보면서 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저들은 답이 없는 현장이 답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처를 바라보며 또 신당을 바라보며 빌고 절하며 물도 넣고 밥도 넣고 빌고 절하며 헤매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계속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 현장을요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근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요 근본이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잖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은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망각하게, 놓치게, 속이게 만듭니다. 잊고 살게 만들겠죠. 그리고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요 오늘처럼 여기지만 오늘의 잠깐 합리화, 오늘의 잠깐 타협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이것이요 평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요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되찾습니까? 되찾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근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요 절대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만 그 근본을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행복 근본을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보좌의 기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보좌의 기초를요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먼저 내 마음에 237 치유 서밋 셋들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요. 내가 237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서밋을 두고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이요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요 237 치유 서밋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망대가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망대를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망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요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죽을 위기 가운데 정말 애타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으며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가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 이제는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고통당하는 후대들에게 우리는요 망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나의 오늘이요 망대를 전달하는 오늘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오늘이 망대를 전달하는 오늘이 안 되고서는 이 망대는요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망대가 아닙니다. 전달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망대, 하나님 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망대를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현장을 보면서 이 안동 현장에
답 없는 현장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불신자 상태죠. 방황하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주 전에 구시장에 중앙 오락실을 또 가게 되면서 그 현장에 키가 큰 할아버지, 70세 넘은 할아버지가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나누고 있는 중에 보살이 지나가서 게임하러 게임 자리에 앉고, 대화 나누고 있는 중에 점쟁이, 무당이, 무속인이 자리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보다 나는 내가 영빨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빨이 있으면 여기 이런 데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영빨이 있으면 산에 가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인상을 보면서 이 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성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2층, 3층, 4층이요, 신천지, 안동에 제일 큰 신천지 센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이 현장에 사람들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른 채 오늘만 보고 방황하는 인생이구나,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주인가 2주 전인가 신시장에 복권방을 갔습니다. 스포츠 토토방을 갔는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한 3분 정도가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 꼴았고, 그리고 또 욕하고, 한 분은 술 마시고 이제 막 하소연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또 정리하게 하신 것은, 삶의 목적을 상실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삶의 행복이 없고, 어디 보면 강남 말씀처럼 삶의 이유가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장사하는 주인이든 손님이든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의 즐거움과 당장의 이 재미를 위해서 사는 허무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사장님도요, 피폐한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갈 때마다 그 현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도 그 현장을 보면서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자료를 전달하는데 이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당구장도 가고, 또 두 발로 그 신발 가게도 가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 여러 현장 봤지 않습니까? 보고 이 복권방을 마지막에 갔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이 복권방 현장이 여러 사람들이 오는 현장이고, 또 심지어 삶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또 당구장에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복권방 여기 갈 것 같더라고요. 오늘 표정 보니까 여기 신시장에 갈급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하나씩 살 것 같더라고요. 이 현장이 참 중요하겠다, 플랫폼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사각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으로, 정말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어장으로, 완전히 여기 와서 중독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응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장에 같이 팀들하고 여신 당구장 가서 또 자료 전달하고, 또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또 도발로 신발 가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시장 가게 딱 과일 판매하는 그 사장님 불자 또 자료 전달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하나님이요 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요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 현장을 가나? 방황하는 상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현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에게는요 황금어장을 찾으러 간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현장을 갑니다. 안동 오기 전에 안동의 모든 곳곳을 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나는 그곳에 황금어장을 찾아야겠다. 그 황금어장 중심으로 말씀 운동한다면 하나님이 70제자를 그곳에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후대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다민족이 병든 자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황금어장의 이 그림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이유가 저에게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현장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 속에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삶의 인생이요 빼앗긴 상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불신자는 될 수는 없지만 불신자 상태 속으로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계속 나의 올무로 잡게 되어집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복음보다 우선순위 드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먼저 하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되는 그 나의 가치가 되는 거, 복음보다 높아진 그 올무, 이 올무를요 버리는 빈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빈 시간조차 사단에게 빼앗기는 우리 불신자의 상태 속으로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막고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대충 알아도 괜찮다 그러면서요 설렁설렁, 그리고 정말 이게 얼렁뚱땅, 저는 이 표현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배드린 대충대충, 기도도 설렁설렁, 전도도 얼렁뚱땅,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 속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 속으로 무너지게 사단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는 빼앗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감출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요 내 안에 계속 드러납니다.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있는 가정에 계속 드러납니다. 영적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빼앗긴 상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빼앗겼고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요 소유했지만 빼앗긴 상태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벗어난 인생인데 사단이요 계속 속이는 거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어려운 것을요 우리는 확인하고 또 겪었고 우리는 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딱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될 수 없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은 사단에게 알면서도 속을 수 없다.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사단에게 종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교회의 중직자고 렘넌트다. 나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사단의 것을요 밀어내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 사단이 원하는 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을 수 없어. 더 이상은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거야. 결단하시고요. 더 이상은 나는 이 전도를 두고 기도를 두고 이 복음을 두고 정말 나의 인생에 나는 올인할 거야.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요 사단은 복음 알기를요 점점 멈추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복음 나 다 알아. 나 이 복음 어느 정도 다 들었어. 예수가 그리스도 나 다 아는데 또 저 말씀이야. 사단은요 이 복음이요 식상하게 늘 같은 복음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장에서 역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영적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어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까? 답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답 없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홀로의 시간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는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매일 하나님 만난 예배가 필요하며 저에게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저에게는 전도 없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전도 현장 없이는 사는 게 아니며 저에게 매일 기도와 찬양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건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요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 삶, 이제는요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왔던 그 내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구하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며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후배들 앞에, 후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요 여러분이요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혹시 인정하시나요? 저는요 간단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될 때 뭐가 방해합니까? 내 기준, 나와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리고 내 생각과 안 맞아, 내 기준과 안 맞아,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할 때에 절대 이 주권이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요 저는요 딱 간단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딱 맞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딱 맞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딱 맞는 만남을 주셨으며,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더 이상 말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딱 맞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게 내 불신앙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가능을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의지하는 것을 이제는 청산하고 절대 가능을 의지하는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구원받는 이후로부터 우리가요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지만, 저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체중, 많은 부분이 변화돼요. 얼굴, 우리 요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미션을 하는데, 이제 제 과거 사진을 클라우드 펴가지고요 쭉 보여줬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쭉 되면서 또 제 피부 병든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제가 봐도요 너무 예전에 시달렸고 흑암이고 흑암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점점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변화도 있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나님이요 이 현장을 보여주시고, 나의 인생이 탐난 인생이구나, 이 부분이요 확신 가지고 확정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가요 안동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요 그 이후의 것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요? 우리 생각으로 못 깨달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질문해야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후로부터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응답받았고, 그런데요 이제는 구원받는 이후로부터 우리는요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RTS에서 우리 목사님과 포럼하게 하시고, 그 새벽에 밤에 3시간 동안 첫 만남 때 포럼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포럼하면서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셨구나 막 사모늘이 적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러면요 뭐가 보입니까? 나의 과거도 발판이요, 나의 상처도 발판이요, 나에게는요 흑역사도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흑역사도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누릴 절대 가능 속의 구원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실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불신앙 사라집니다. 내 인생 큰 문제가 나의 인생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큰 인물로 사용하실 그 계획 속에 이 문제가 온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한 겁니다. 연초에요 이게 우리 가족 안에 저를 향한 문제가 생겨요. 저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손꼽을 하나 문제가 있거든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 때에
그리고 청년 때에 또 지금 하나님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이 가족의 저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정말 후회가 되고 계속 여기에 사단이요 갇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불잡을 나오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왜 도대체? 한숨 나오고. 그런데요 다시 미션 속으로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면 사단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씀 딱 주시는데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딱 여기 돌아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잊혀지다가 또 질문했어요. 또 생각나니까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에 정말 숨겨두고 숨겨놨던 그 영적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 인정받으면 또 상처, 이런 게 막 드러나요. 제 가정에 살아왔던 성장 배경 가운데 나에게 주어졌던 그 상처가요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내 상처였구나. 내가 숨겨놨고 나도 잘 몰랐고 나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게 나의 상처였구나. 그러니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확 폭발하고요, 인정받으면 좋아 하고요. 완전히요 내 중심이더라고요. 이게요 완전히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뭐다 불신앙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요 어떤 말씀을 할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할까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요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아는 사랑부 현장 속에, 저희 교회는 사랑부가 없지만 사랑부 현장이 참 치열하잖아요. 24시거든요.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요 몸동치는 커져요. 그리고요 사랑부 아이들은요 막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오늘도 신방 가운데 사랑부 현장의 포럼을 들었었는데 우리 렘넌트 현장에도 사랑부 현장이잖아요. 우리 비치와 세빈 현장에도 세나 현장에도 사랑부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전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부 현장이에요. 정말 이 사랑부 현장은 아이들이 점점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요 덩치는 커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남자아이인데 엄마아이가 어떻게 달려가냐면요 덩치는 저만한데 이 아이는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달려가다가 엄마 무릎에 쾅 앉아요. 엄마 생각 안 하니까요. 엄마 무릎 골절, 골반 틀어지고 그런 상황이요 매일매일 겪어요. 그런데다 자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데요 언약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신분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고요. 사랑부 엄마가요 이 생명 가진 엄마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랑부 현장을 두고요 생명의 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아니 남편이 내가 건강히 거기서 계속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걸 가지고요 생명의 한으로 여기면서요 7천만 사랑부 살리는 렘넌트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절대 미션이요 다 거기서 나와지니까요 거기서 사단이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여기서 찢고 뽑고 싸우게 만들게, 사단이 여기서 갇히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는요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요 깃발 든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 여기에 갇혀 있으면 매일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그리고 가문 탓 하겠죠. 그리고 DNA 탓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요 죽고 싶은 인생을 사는 대열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옮김 받았고요 이미 아직 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요 우리는 방치할 수 없겠죠. 이들의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모두가요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는 집중이 필요하고요 묵상하면서 답을 얻는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답 없는 인생 강단 말씀드렸잖아요.
강단 속에서 답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삶의 속에 주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답을 얻는 집중, 그리고 또다시 묵상하면서 답을 얻는 집중, 또 찬양을 하면서 답을 얻는 집중 속으로 또다시 강단 말씀 들으면서 답을 얻고, 그러면요 답 없는 현장 속에 우리가 답을 가진 인생으로 갑니다. 우리는요 이 현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막막하겠습니까? 우리는 살리고자 눈을 불 켜고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는 시간 속에 매일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거덕거덕 붙여서 불순종 가득가득, 그러면서요 자연스럽게 불가능 가운데 돌아가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매일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요 강단을 통해서 내려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나의 오늘에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월 달에는 미션홈이 있어서 우리 성령 성도님하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2월 달부터요 가정을 다시 사모가 또 올라오게 하시고 이사하게 하시고 집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정화동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집중훈련 기간 동안부터 다시 가정 예배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어요. 매일마다, 매주마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뭘 회복하시냐 보게 하셨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요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시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라는 이 근원을 회복해 나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해 나가시며, 보호자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그런 가정 예배를요 회복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요 그냥 예배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생기가 공급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정 전체, 가문 전체까지 에덴의 축복이 공급되는 현장을요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집중훈련 가운데 또 장인어른은 더 신기하게 오게 하시고, 또 장모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요 장모님이 올라오셔도 가정 예배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그 가정 예배에 앉아 있게 하시고, 그 가정 예배 속에 장모님의 기도, 제 기도하는데 장모님의 소리 속에 아멘 아멘 하시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 장모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요 아멘 아멘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나서 담을 그릇이 있습니까? 그게요 여러분의 가정 예배입니다. 홀로서 시작하십시오.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나서 우리 가정 예배 합시다. 우리 성도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 출산하고 돌아오는데 바쁩니다. 성도님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가정 예배 너무 중요하네요. 하겠습니다. 결단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가정 전체에, 우리 전 성도 현장에 가정 예배와 또 가정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237을 향한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밤마다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밤마다 렘넌트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이 망대를요 전달하고 계십니까? 그 망대의 주역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참 신기한, 저 지난번에도 1, 2대지만 하고요 3대지는 못했거든요. 오늘도 못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제자의 상태로 이제는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인생에 이제는 여유가 생깁니다. 분주하더라도 여유가 생기고요, 바쁘더라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요 제자의 여유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여유예요. 바쁘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계속 나를 공격하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제자의 시간을 되찾게 하십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오픈되어지는
제자의 시간을요 하나님 딱 갖게 하세요. 저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구원의 감사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말씀은 계속 구원의 감사하는데 저에게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성도님들 다 가시고 문 잠그고 혼자서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장유에 있을 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구원의 감사가 없습니까? 이게 나에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습니까? 구원의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원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어는 알지만 나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그거 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졌어요.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을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하시면서 구원의 감사, 그리고 가정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면서 구원의 감사, 또 치유받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병든 자를 만나게 하시면서요 저에게 사라졌던 구원의 감사를요 회복해 나가시는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밤에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의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그 오늘이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라 작품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응답 받을 자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요 오직의 생명 건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내아에게 호흡이 붙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침에 해가 떠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복음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다, 제자다, 그런 그 제자로 설, 지도자로 설 자긍심을 가지고요 복음에 대한 자긍심.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이 문제, 이 상황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나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복음 가진 자야. 나는 2000년만 해도 회복된 다락방 전도운동을 회복할 자야. 자존심을 여러분이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제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빛의 교회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이 여정을 걸어오게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어떤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실현되게 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나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시고 나의 전도자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시고 현장에서 치유받으니까요 전도자로 치유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하는 일에 복음 깨닫는 일에 인생을 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에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더라도요 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갈등이 오더라도요 24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위기가 찾아오더요 우리 가정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도요 벗어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더 목숨 걸어야 될 이름요 그리스도임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결론 내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을 완전히 이기는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인도가 우리에게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요 정말 여러분이요 무너진 곳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 새벽 기도잖아요. 목사님이 연초에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 부흥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새벽, 그것을 구하는 새벽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2025년의 작품을 맞이할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2025년의 축복을 맞이할 줄 확신합니다. 전도 선교 현장에 올인한 우리 목사님,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자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또한 현장에서 자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부심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선교 속에서 살아가는 후대와 우리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답 없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답이 없는 현장이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답이 충분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 대신 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완전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가운데 복음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